예전에는 노래 한 곡이 유행을 하면 전 국민이 부를 수 있었는데 지금 뭐 방탄소년단도 알고 뭐 블랙핑크도 알아도 이 사람들이 대단하다고는 알아도 이 사람들 노래를 잘 모르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파편화돼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듣고 보는 시절이라서 하나로 뭔가 융합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화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집단 간의 갈등들이 너무 심해진 거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종교가 나서야 되고 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작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저런 흐름들과 맞춰서 조계종이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실은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예산적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고 사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코로나 블루 이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고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선이 가장 최고의 좋은 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판들을 좀 열어서 전체를 좀 불교가 이렇게 유용하고 좋은 종교고 선이라말로 너네가 몰라서 그렇지 최고의 행복에 이르는 지금 당장 이르는 길이야라는 것들을 스님 같은 어른이 이렇게 깃발을 딱 들어주시면 저희 같은 이런 쫄병들은 이렇게 잘 따라갑니다. 아니 내가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테니까 두 분 스님이 제가 공부 가르칠 때 직접 체험도 한번 해보고 안 그러면 사이드에서 지켜보고 이거 변화를 봐야 되거든. 실제로 공부할 적에 일어나는 변화를 봐야지 그 선병에 들은 사람을 고쳐줄 수가 있지. 병인지 병 아닌지를 구별을 못하면 무조건 병 취급한다고. 공부 중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병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병 아닌 것도 병 만들어 가지고 이상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 예, 제대로 들고 화두 들고 의심하는 데 따라서 경계를 만나서 막 어지러운 기운이 만들어진다든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병통화시키면 안 되거든. 그건 과정이지. 근데 그건 아는 사람이 안다 이 말이야. 그런 어떤 변화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쥐가 안 겪어본 걸 상대방이 겪으니까 무조건 안 돼. 큰일 나. 이런 식으로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저도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걸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지금 소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자연스님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거, 대중적인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보편적인 부분은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 꼭 관하선을 해야 되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디테이션 자체가 메델이 치유한다, 회복한다라서 그런 기본적인 말하자면 뭐 해안까지 또 아니더라도 요즘 웰빙이고 뭐 이런 식으로 안 하는 하기 것보다 때문에, 낫지.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받아야지. 어른이 터치해야 됩니다. 아, 그것도 예. 우리 터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파사나도 부처님이 가르친 건데 그걸 부정하면은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지. 그 대신에 거기 머물고 집착하면 안 된다. 왜? 이유는 이제 이런 입장에서 교학적으로 설명이 뒤따라 줘야지. 예.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하지. 근데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마련해 주지 않고 있는데도 스스로는 판단 못 해. 그럼 판단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야 돼. 그건 학자들이 해야 될 목들이야.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어떤 변화를 수용할 수 있게끔 근거 있는 어떤 가치관을 세상에 드러내면은 그거 보고 다 스스로 설비지.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을 못 느낄 정도로 밥은 없거든. 제가 볼 적에 그런 입장에서 제가 그런 게 승가대학교 학인들을 한 파트 좋다 하고 와서 공부 가르치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지켜보고 할 수도 있고 또 방장 스님이 긍정하실란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학인들을 좋다 해가지고 일주일간 방학 기간에 어떤 수행이든지 하는 파인데 그 스님이 수행을 가르친다 하는데 호기심 따라서 우리 가보자. 뭐 선지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가르친다 하는데 와서 이익이 되면은 못 배울 거 뭐 있나. 스님 말 맞다나 하남 스님 말씀을 내가 수긍해요. 먼저 공부를 하고 교학을 하면은 법문을 듣는 눈가기가 새로워지거든. 이근이 원통되니까 점점 좋아지는데 좋아지고 난 뒤에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좋아질 수 있는 바탕을 여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신도들은 법문 듣는 눈과 귀가 옛날 비해서 엄청나게 세련됐다고. 그러니까 어떤 법문도 와서
소화를 해요. 우리 절에는 이제 덕민 스님이 유일하게 오는데 염성 강의 한다고 덕민 스님께서 그럼 염성 강의를 수용하는 신도들이 대한민국에 몇 명 되겠어? 몇 군데 하겠어요? 염성 강의 하는 데도 없지만 그걸 한다고 해서 드러내나 소화를 못 시킨다고. 전문가도 소화 못 시키는 그런 대목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소화해? 근데 들으면서 긍정한다고 이군원통 하듯이. 예. 보살은 눈으로 보는 거지만 나는 귀로 듣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신도님들 입장에서는 듣는 것만 하더라도 즐거운 거야. 거기서 일어나는 변화라도 수용하니까.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얘기야. 안 그러면은 10년 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지만 몇 번 듣다 도망간다고. 이거 나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하는데 나하고 맞는데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하고 쉬운 소리, 자기 맞는 소리 하는 데 가지 힘들고 어려운 소리, 그게 좋은지는 아닌지는 몰라도 그 소리 들을 수 있는 눈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거기 시간 뺏기려 하겠나. 그러니까 공부를 먼저 시켜서 체험시켜 놓고 더 큰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면은 능히 소화를 해요. 하남 스님 이론이 내가 볼 때는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공감해요. 나는 그걸 아니 근데 알고 부처님께서도 언제나 출정어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정에 들었다가 그 당신이 생각하신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지. 교학이라고 하는 게 선에서 당신 체험을 말씀하시는 게 전적인 거지. 사실 그 외에 다른 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남 스님 같은 경우는 당신이 선을 하셔서 그것을 보면 훨씬 더 빠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잡아버리니까. 그게 예. 부처님하고 통하는 거야. 부처님 깨닫고 난 뒤에 언제 뭐 불교가 있나. 당신 나오는 대로 말씀하신 거지. 그렇게 하고 상대방으로 하고 막 깨닫게 해줬으니까 그거는 뭐 말도 못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 깨닫게 해준 부분들이 또 교학 학문 쪽으로 다 집대성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그거 다 깨달음하고 연결된 거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근거로 말씀하셨지 깨달음을 근거로 하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 하셨겠나. 예, 그거는 뭐 도덕적 가치관을 지니고 이렇게 살아라 하는 덕목들이 세상에 쫙 깔렸는데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수단이 가르침 가운데 세상 전체 얻는 가르침이 크게 깨달을 수 있게끔 근거를 제공하겠어요. 그게 쉽지 않다고. 전부 다 자기 믿는 것이 전부고 최고니까 비교해 본 적 있나? 비교해 보려고도 하지도 않고 시간도 바쁘니까 마을 사람들은. 근데 스님네들은 그래도 자꾸 비교를 해보려고 하고 더 크고 더 좋은 거 있으면은 그거 찾으려고 하고 이런 거 아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도 그 얘기한 거 아니야. 불교보다도 더 큰 깨달음, 더 큰 가치를 가진 가르침이 있으면은 나쁘게 기꺼이 버리겠다. 나 그거 믿지.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이제 무조건 자기가 믿는 종교가 그런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맞습니다. 예. 근거 없이 그냥 무조건 내가 믿으니까 너도 믿어라. 이건 안 되지. 배짱이 있는 분들이 한번 앞장서서 이 판을 조금 흔들어서 변화시키는데 기여를 해야 돼요. 그게 재밌습니다. 안 그러면은 내가 그 얘기를 표현을 이렇게 해서 거대한 큰 배가 기대로 가면서 침몰하는 형국이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돼서는 안 된다. 이걸 뜨게 만들고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예, 이걸 못하면은 지금 앞으로 미래가 참 어두워질 수 있다. 예, 무슨 말씀? 섬뜩하네. 아니 근데 선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종교색을 어느 정도 이상 탈각시켜도 되는 부분이라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꼭 종교를 안 바꾸고도 불교랑 연결이 되는 게 사실은 명상주의라고 하는 흐름, 걔네들이 원하는 흐름 속에 불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를 했거든. 예. 종교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종교가 목적이 되면은 이건 광신맹신한다. 이건 문제 터진다. 그건 정신적 우상이나 물질적 우상을 자기도 모르게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는 큰일 나는 거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깨달음으로 가야지. 예. 종교를 목적으로 자꾸 광신하게끔 만들면은 그 결과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종교를 수단시하는 시대에 우리는 접어들었다. 탈종교를 하라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종교가 가장 바르고 빠르고 쉽게 진리에 다가갈 수 있는 가르침인지 우리가 눈 떠야 된다. 그 가르침을 더 많은 사람한테 전해서 인류가 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건 우리 책무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책임감에서 그런 어떤 입장 정리를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은 이 구태연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불교가 지금 나아갈 바, 지향할 바를 구심점을 잃고 있는 것처럼 불교 자체가 구심점을 잃은 건 한 번도 없는데 인간이 불교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부터라도 이제 올바른 어떤 가치관을 눈뜨고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제 중지를 모아야 된다. 예. 그럼 거기서 해답이 안 나오겠나. 이미 해답이 나올 수 있는 가치는 부처님 가르치면 세상에 있는 건데 그걸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면 되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냐. 이런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세상에 이제 발표를 해서 이미 발표된 거지만 그래도 시대에 맞게끔 좀 맞습니다. 조리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들을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은 요즘 같은 시절에는 친절하지 않으면 채택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소리하고 언어하고의 차이라고 하는 게 상대가 알아들어야 이제 언어가 되는 거지 상대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는 그냥 소리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좋은 것들을 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꼭 불교를 이렇게 전파한다는 목적보다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 이런 갈등 구조들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고 세계적인 어떠한 흐름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불교의 최고 목적. 아유 맞는 말이에요. 그걸 내가 타종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많은 깨달음으로 연결을 시켰거든. 불교를 믿으라가 아니고 꼭 불교를 믿어야 된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나. 그걸 다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는 어떤 시대에 우리가 함께 하는데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누가 그런 말 하더노. 어떤 것도 다 우리는 수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준비되어 있어야지 이건 옳고 저건 그러고 이분법으로 쪼개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입장을 크게 넓게 봐야지 좁게 이게 좁아 터져가지고 지밖에 모르는 이것 때문에 병 생기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인류가 화합하고 소통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지.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종교 문제, 정신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금 육체적인 몸살도 앓고 있지만 정신적 몸살도 앓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정신적 몸살을 어떻게 해야지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세상 사람한테 나눠야 된다. 그 하나의 어떤 입장이 지금 웰빙이니 이런 소리가 나왔는데 그것도 한계가 오는 것 같다. 그만큼 인류가 빨리 그것을 소화를 한다. 지금 시대가 그게 뭐 100년, 200년 지나가서 소화되는 게 아니고 그게 나온 지 뭐 5년, 10년 만에 또 다른 것이 나올 정도로 이게 인류 사회라 하는 것이 다변화돼가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할란지. 근데 미래는 건전하게 긍정적으로 더 좋은 쪽으로 변화할 수 있게끔 스스로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시험해보고 안다 하면 문제가 크다. 처음서부터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인연을 형성시켜서 자꾸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입장 아니냐. 책무다 이게. 종교인은 더하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참 우리 책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이제 자기 근본 자성을 밝히는 거고, 예, 그 진여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뭐 본래 우리 마음 자성이 청정하니까 단요 차심하면 이 마음을 요달하기만 하면 바로 그게 깨달음이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근본 자성을 밝히는 쪽으로 이끌어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성을 요달하게끔 최단 거리에 쉽고 빠르게. 아무리 트렌드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자연 스님하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게 결국은 요 초점을 맞춰서 누군가는 가나선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니까 이런 기본적인 텍스트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자. 그런 의미에서 잘하셨어. 모신 겁니다. 그런 기회는 나는 얼마든지 제공하겠다. 여태까지 300회 이상 승속에 관계없이 막 제공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뭐 빼고 자시고 하겠나. 기회가 안 주어져서 아직까지 그런 인연을 서로 만나지 못해가지고 소통이 안 된 건데 나는 얼마든지 다 드러내서 보여준다. 이게 뭐 굉장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설사 굉장한 거라 하더라도 부처님이 보편적 가치관 속에서 다 답을 찾는 건데 뭐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인식하면 안 된다. 늘 함께하고 있는 이 속에서 길이 분명한데 엉뚱한 데서 자꾸 구하고 헤매니까 이게 넉넉한 짓 하게 된 거 아니냐. 그러면 그 한 생각을 어떻게 돌이키게 하느냐. 그 방법은 뭐냐.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지만 알지 말고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라. 근데 그거 내가 안 한다 한 거 아니지 않느냐. 한다 하는데도 안 믿으니까 또 기회가 안 주어지니까 이거 못한 것 뿐이지. 나는 뭐 수도 없이 했어. 이런 것을. 원래 강한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그 강주 스님, 저도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그렇고 스님도 아마 그 문제 때문에 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출가인이 부족해서 종단 차원의 이건 문제잖아요. 교육기관 문제뿐만이 아니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지금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시절이거든요. 결혼은 하지 않지만 출가는 하지 안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결혼해서 출가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 안 하는 사람 젊어서부터 지금 결혼 안 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나이가 들어서 뭐 시기가 늦춰서 결혼을 안 하겠다가 아니고 그냥 20대에도 나는 결혼하지 않고 살겠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출가로 수용이 안 되는 게 사실은 행복하지 않아서 우리가 뭔가 모범을 제대로 못 보여서 저 집단에 들어가서 충분히 뭔가 비전이 있고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면 따라오겠죠. 그 부분을 실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사실 선이 명상이라고 하는 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대안이에요. 그 이익이 오는데 그게 행복의 지름길이다 하는데 그 길을 왜 안 가겠어?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못 보여주니까 지금 스님 말씀이 내가 볼 때 100% 공감하는데 그런 어떤 내용을 전달을 못 해준 거야.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람들은 100명 중에 1명이라도 출가할 거 아니요. 다는 못 하더라도 할 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문턱이 높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 우리는 보편적으로 늘 듣고 늘 생활 속에 있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같이 수행을 하니까 잘 들리고 잘 와닿는데 일반인들은 사실 접하기도 힘들고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문턱이 높아서 출가 또는 수행 그냥 아예 생각에서 떠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BTS 이런 애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참선 안 했다. 그게 뭘까? 이효리가 뭐 보이차먹어 가지고 지우 명차가 막 뜨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접할 수 있는 게 너무 문턱이 좀 높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아무리 없는 중생이라고 해서 놔둘 것이 아니고 인연을 갖게끔 맺게끔 하는 그런 것도 선을 사실 이게 가나선의 대중화거든요. 이것도. 맞아요. 그 말은 공감해요. 아니 당당하고 힘이 있고 이러면 확 열어버리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철학 시대를 넘어서 그 바몬가르텐 얘기처럼 철학 위의 미학이라고 하는 거고 미학은 주관성이거든요. 그래서 선이 가장 저는 뭐 원래 철학 전공자인데 그래도 선 쪽으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대 사회 자체가 뭘 짜놓고 예전에 뭐 개그 콘서트 하듯이 대본이 있고 이게 아니고 그냥 활발하게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게 미학이거든요.
미학이고 그다음에 행복이라는 건 가치 추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판단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과 가장 최적화된 게 사실 선인데 그 선을 못 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외연들을 좀 이렇게 크게 확대만 할 수 있으면 속된 말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님이 그 문턱을 좀 우리 강주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턱이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니 스님이 높다는 뜻이 아니고요. 불교 전체도 높고 불교 안에서 또 선이 높고 이 2단이죠 이게. 스님은 더 높고. 아니 무슨 관광객들 불국사나 뭐 통도사나 이런 데 관광객들 많이 와도 스님 보기도 힘든데요 뭐. 제가 그래도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스님이 나와서 맞이하는 게 아니고 관광객을 맞이하는 거는 큰 법당의 복전함이다. 복전함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요즘은 신도들이 법당 안으로 잘 안 들어오니까 복전함이 밖으로 나와요. 아침에 문 열 때 그리고 문 닫을 때 복전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마중을 안 해주고 복전함만 마중을 나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너무 이게 스님들에 대해서 좀 뭐라 할까 경원시하고 약간 이렇게 외경하는 거는 분명히 좋은 건데 그렇게 친밀감이 떨어지면 출가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무언가를 설득해낸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부처님이 했던 것처럼 낮은 데서 새로 시작하는 그런 정신들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저희 같은 이런 낮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높은 사람이 한 분이 솔선수범을 해주시면 낮은 사람들이 따라가기가 참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뭐. 못할 거 뭐 있어요. 아니 불교가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진다 하면은 이건 얼마든지 솔선해야죠. 그게 당연한 거지. 부처님이 몸소 탁발 나가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런 것도 안 하겠어.